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강의는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한 강의인데, 이 강의는 피에르 부르디에의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우리 기독교와 접목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아카데미컬하게 좀 학적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와보니까 이 교회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같이 교육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강의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교회에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매력과 무력의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매력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면 무력으로 리더십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3년까지는 성도들과 얼마나 허니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면 그냥 오늘 말씀을 이런데 우는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달았어요. 너무나도 제 인생에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졸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 설교 열심히 준비했는데 졸고 있어? 하나님 예배 때 저 사람 좀 혼 좀 내주십시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설교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무력으로 바뀌려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긴장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피에르 부르디에의 아비투스입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매력적이게 되기 위해서, 품격을 가지기 위해서, 분위기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습관, 행동 방식,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비투스라는 말은 영어로 habit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습관, 이런 뜻입니다. 부를 따라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 중류 계층에 있는 사람, 하류 계층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분위기와 품격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방식과 양식과 사고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나타냈습니다. 하벨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하벨에는 가지다라는 뜻인데 이 5가지를 가지는 거예요. 5가지 첫 번째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하류층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취향.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취향과 하류층이 가지고 있는 취향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류층은 대부분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에 집착한다면 상류층은 생존과 상관없이 기호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물만 마시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것 중에 커피가 제일 싸게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제일 비싸봤자 한 잔에 2, 3만 원. 음료치고는 비싼 겁니다. 그런데 와인에 비해서 또 어떤 스포츠 취향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2만 원 넘는 것은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6.25를 경험하고 이 경제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어른들은 제가 만약에 파나마 게이샤 한 잔에 4만 원짜리 마신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놈의 목사가 저거 여러분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기호 가치에 있어서 취향에 있어서 존중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한번 보니까 취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 방식입니다. 상류층이 뭔가 행동하는 방식과 하류층이 뭔가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일상 루틴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지금 밝아 보일까요? 아니면 어두워 보일까요? 그 얼굴의 표정은 지금 만들어낸 것일까요? 원래 이 표정일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곳이 너무 좋아요. 어른들의 표정이 너무 좋아요. 지하철 한번 타보셨죠? 노약자석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보면 우선 입이 꼬리가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어르신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잠시 올릴 수 있지만 그 쉽게 올릴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루틴이고 사람은 표정을 짓는 대로 표정을 짓기 때문이죠. 조금 이따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에는 이 5가지를 가지는데 이 5가지로 인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투스를 정리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특정한 사회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습성 또는 문화. 어떤 특정한 집단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은 그 특정한 집단에서 만들어진 행동 습관과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식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정확하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다가 깜빡하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 든 상태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습관. 마찬가지예요. 부유층만이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습관. 그리고 하류층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습관과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자랄까요? 이게 이제 오늘 교사 세미나의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북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자랄까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자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습관의 교육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쟤는 저런 분위기, 저런 품격? 야, 저런 거 너무 멋진데? 쟤는 어디서 저렇게 자랐지? 알고 보니까 성북교회더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에는 가격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겠죠. 그것처럼 한 집단에서 만들어주는 품격과 한 집단에서 만들어주는 분위기와 행동 양식과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가정만에서 만들어주는 습관과 품격과 분위기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엄격한 유교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 제가 숟가락 딱 드는 순간 그날은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자유로운 집안입니다. 부드럽고 수용적이고 이런 가정에서 자랐을 때 어떤 분위기와 품격을 만들어주는 이런 게 분명히 있다라고 이 피에르 부르디에는 본 것입니다. 피에르 부르디의 주장을 조금 더 확장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도리스 메르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독일학자가 아비투스가 너무 중요하다. 이 아비투스를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7가지 자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성공시키려면 이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면. 국영수 사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비투스의 문제를 한번 다루기 시작하면 아이들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아이들을 성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 자본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심리 자본은 어떤 말이냐면 상류층, 하류층을 딱 비교해 보니까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심리가. 상류층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실패했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인드셋, 심적 경향, 심리가 기울어진 곳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면 성장 마인드셋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마인드셋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고 봅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난 안 돼, 이거예요.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은 이거 해낼 수 있어. 이게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난 안 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계속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이 심리 자본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너는 안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대부분은 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너 무조건 잘 될 거야. 권사님이 기도할 거야. 너 한번 두고 봐. 우리가 이거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리 자본이 계층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심리 자본이 아마 엄청 건강하게 자랄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심리가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화 자본입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냥 문화 자체가 의식주를 위한 문화고 부자들의 문화는 취향과 관련된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즐기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이 높은 사람들은 미술관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가족끼리 관람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여전히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안 사주고 고1 되면 사주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저희는 애가 3명이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생각해보니까 1인당 핸드폰 100만 원씩이라고 생각하면 300만 원을 우리가 이것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어떤 문화를 즐길까 고민하다가 이 300만 원치를 애들이 중3이 될 때까지 뮤지컬을 무조건 보러 가자. 그래서 같이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음악에 대해서 연구하고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자.
이거를 저희 가정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음악적인 부분이, 심미적인 부분이나 언어적인 부분이나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들이 확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영화를 보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디지털에 집중하고요. 부유한 사람일수록 보통 아날로그틱한 굉장히 현장이 있는 오프라인을 즐기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자본, 이게 중요하다고 도리스 메르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식 자본입니다. 부모의 지식은 아이들에게 금방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쓰는 언어라든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이들에게 빨리 전파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영어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순간순간 회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 안 됩니다, 사실. 어느 순간에 애들이 내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걸 발견하고 애들이 지적할까 봐 사실 부끄러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식적인 부분들, 학위와 관련이 있죠. 학위는 그냥 학위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지식을 배우게 되고 굉장히 그것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석사과정을 밟을 때 기독교 대한교육학을 공부를 했는데 먼저 그 학교를 가기로 하고 일주일 딱 갔어요. 일주일. 한 학기를 간 것도 아니고 일주일 딱 갔어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설교가 달라졌어. 이러는 거예요. 일주일 갔는데. 그만큼 학위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 집착을 하니까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지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분위기와 품격을 만드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TV에서 예능에서도 뇌생남이라고 하죠. 뇌가 섹시한 남자. 뇌가 섹시한 것만으로도 매력적이다. 지성적이다. 그게 하나의 품격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경제자본입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품격 있지 않습니까? 지갑이 빵빵할 때 어깨가 펴집니까? 지갑이 가벼울 때 어깨가 펴집니까? 저도 목사지만 지갑이 무거울 때가 좋아요. 목사지만 이 옷 돈으로 샀겠죠? 안경 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패드는 어떻게 샀을까요? 이거는 기도로 샀습니다. 이건 너무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거 사달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이거 사달라고 하는 거는 오늘 죽고 싶다 이 말을 좀. 그런데 너무 사고 싶어서 아내한테 이거 사달라고 했더니 아내가 얼마야 물어보더라고요. 140만 원 밖에 안 해. 그랬더니 아내가 죽고 싶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 용서받는 것이 쉽다. 동의를 받는 것보다 용서받는 것이 쉽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 지금 사고 오늘 바로 혼나는 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3일 연수 갔어요. 대구에. 바로 달려가서 좌우의 날선 카드 끌고 그리고 구입했습니다. 제가 모든 결제하는 거는 저희 아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가거든요. 그 아내한테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니 뭐 했어? 아이패드 샀어. 3일 뒤에 봐. 와서 하루 종일 혼나고 용서받았습니다. 만약에 돈이 많다면 굳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리스 메르틴의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지하철에 앉아서 우는 것보다 BMW에 앉아서 우는 게 더 좋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의 가치가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한몫하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신체 자본입니다. 우선 얼굴이 잘생겨야 됩니다. 우선 얼굴이 이뻐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남자들은 원빈같이 생겼고 여자들은 카리나같이 생겼다.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듣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 젊습니다. 1981년 1월 18일 생일이고 동안이죠. 1981년 1월 18일 날 부산에서 저랑 똑같은 날에 태어난 형제님이 있는데 그 형제님 이름이 강동원 씨예요. 여러분 인생 누가 공평하됐습니까? 강동원 씨 너무 잘생겨요. 기럭집 끝나죠. 그냥 딱 보는 순간 우와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영화 보러 가죠. 무슨 영화 했더니 늑대의 유혹 보러 가자더라고. 연애 때.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강동원 씨 나오는데 너무 잘생겼다. 오빠 괜찮아. 오빠가 내 인생의 강동원이야.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아멘 했어요. 그래서 같이 영화 보러 갔어요. 중간에 강동원이 우산 이러고 있다가 딱 들면서 웃는데 그때 자매들이 다 은혜 받는 겁니다.
외모라는 것은, 신체라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션,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향, 한 사람의 품격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자기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도리스 메르티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언어 자본입니다. 한 사람의 분위기를 결정할 때는 언어가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표정도 내가 생각해서 짓는 표정이 아니라 표정도 짓는 표정대로 표정을 짓듯이 쓰던 대로 언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 습관을 한번 고쳐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잘 안 고쳐집니다. 저희 아버지는 맨날 저에게 자주 썼던 단어가 뭐였냐면 이 새끼였습니다. 이 새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저도 뭐 이 새끼들이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했으면 나 이제 이 말 안 써. 그런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하는 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들은 목사라고 밝히지 않아도 조금만 대화해보면 목사입니다. 권사님들은 지하철 딱 타는데 언어를 가만히 들어보면 권사 맞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대화하는 아줌마 집단들 중에 감사합니다. 이 단어 쓰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권사님 집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하철 타면 감사하네요. 아멘. 그들의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막 욕하는 사람이 있고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는 쓰던 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서울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웃어요. 중간에 왜 웃는지 물어봤습니다. 사투리가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사투리가 뭐가 웃기냐? 사투리는 너무 좋다. 이게 우리나라 표준말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표준말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공유씨 말투를 계속 따라했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제가 2년 동안 몇 번을 봤냐면 26번을 봤습니다. 말투 배운다고. 2년 동안 하고 내가 이번에 내가 서울 집회 잡히면 나 무조건 표준말로 설교하리라. 나는 오늘부터 아나운서로 난 설교할 거다. 하고 제가 각오하고 지하철 올라가면서 계속 날이 좋아서 계속 올라가면서 연습했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멋있게 이제 강당에 서기 전에 너무 목이 말라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멋있게 이야기했죠. 아메리카노 차분 거 하나 주세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차분 거. 여러분 그때 딱 하는 순간 얼마나 내 자신에게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번스타인 같은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언어는 유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번스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는 시장어가 있고 대중어가 있다는 거예요. 귀족층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중어를 쓴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고급스럽게 보이는 대중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어를 유전으로 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얼만겨? 아 이거 10,000원. 아 너무 비쌉니다. 야 이거 6,000원 낮춰주이소. 그러면 우리는 땅 팔아가 장사하나? 에이 남기면서. 이거 듣고 자란 애들은 슈퍼마켓 가면 이렇게 얼만겨? 애들이 이렇게 따라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습관 묻어지는 거예요. 저도 보면 애들이 아빠 그거 어디 있어요? 저기 빼다지 안에 있지 않냐 이러는. 그럼 애들이 빼다지가 뭡니까 이러더니. 빼다지 몰라? 빼고 닫고. 서랍은 뭡니까? 아 서랍. 언어가 저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니까 입에 묻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야 전방 가서 아이스크림 사온다 이러. 빵을 사오라는 겁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는 겁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막 아빠 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무슨 문제? 이쪽이 좀 꺼진 것 같아요. 타이어 빵꾸 났나? 빵꾸가 뭡니까? 이런. 아니 발통에 빵꾸 났나 몰라? 발통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발 담그는 통입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안에 묻어있는 단어들이죠. 언어는 유전인 거예요. 유전. 언어 자본,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품격과 분위기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사회 자본입니다. 인맥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청년들이 있다면 제가 이 이야기하면 저를 좀 높게 볼 겁니다. 저는 아이자야 61하고 자주 같이 집회를 하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이자야 61 하면 와 하거든요. 인맥이 주는 자신감이죠.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자본이 있으면 이 7가지 자본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국영수 사과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생의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자본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귀족층이 즐기는 문화들입니다. 스테이크 문화라든지 음식 문화죠. 그리고 귀족층은 전부 다 90% 이상이 운동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가벼운 운동, 숨쉬기 운동, 아니면 산책 운동, 이 운동이 아니라 폴로 같이 코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말 위에서 작은 공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운동들을 영국의 귀족층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이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핏하게 입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에르 부르디에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상위 10% 중에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상위 3%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곧 상위 3%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약에 사회적으로 성공시키고 싶다면 한번 이 7가지 자본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품격과 아우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영수 사과를 가르쳐주는 것보다 가정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의 만족도를 한번 볼까요? 인생의 만족도도 부자가 되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껏 써서 그냥 술 취하고 마음껏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연상군처럼 막 흥청망청 이렇게 살아서 인생의 만족도가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훨씬 더 정교하게 삶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고급 아비투스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드냐면 만족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그냥 소주 한 잔 그거 즐기긴 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하는데 인생의 만족도가 있습니까 하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저희 교회 집사님도 매일 소주를 30년 동안 하루에 한 병씩 전문용어로 까신, 매일 까가지고 달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술 끊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되나?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느 날 소주에 딱 따라가지고 한 잔 딱 마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씹어라. 여러분 이 씹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서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욕 아니고 쓰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서울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느낌이 안 옵니까? 아이고 쓰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이고 씹어라. 이러면 그거는 이제 못 먹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리 씹지 이 단계? 그래서 한 잔 더 따라서 딱 마셨는데 또 씹은 거예요. 씹어라. 다시 뚜껑을 닫아가 이거 내일 마셔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또 여러 가지 또 따르는데 아이고 씹어라. 왜 이렇지? 또 뚜껑 닫고 넣어놓고 그 다음 날 또 한 잔 더 씹어라. 지금 6년째 하루에 한 잔씩만 마시고 계십니다. 이분도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술 한 모금이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에 만족한다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고급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투스는 우리가 바꿔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언어를 바꿔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습관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습관 바꾸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죽겠네. 보통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고 죽겠네. 이게 제 입에서 자꾸 아침마다 나오니까 루틴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시편 18편 1절을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하려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거 딱 루틴을 잡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놈의 죽겠다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몸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스 메르티는 뭐라고 하냐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돌에 새겨진 것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돌이 보이죠? 바위가 보이는데 이 바위에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파라오 왕, 이집트의 왕이 자기 재산을 표시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적어 놓은 게 5,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돌에 기록된 것은 잘 안 지워지듯이 아비투스는 돌에 기록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도리스 메르티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속적인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이것을 기독교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기독교 교육은
지식을 먼저 가르칩니까? 아니면 행동을 먼저 가르칩니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독교는 세계관의 종교일까요? 아니면 행동의 종교일까요? 우리에게는 영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몸이 중요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 우리는 틀에 박혀 있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먼저 배워야 된다. 무조건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행동을 만든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보다 영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생각을 오늘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뭘 바꾸냐면 지식의 행동을 만들기도 하지만 행동이 지식과 세계관을 만들기도 한다. 두 번째는 영도 몸도 다 중요하다. 영의 교육을 시키지만 영적인 교육을 뭘로 시킵니까? 육체로 시키지 않습니까? 말을 할 수 없다면 영적인 교육을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눈을 마주칠 수 없다면 영적인 교육을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안아주지 못하면 영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죄를 짓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몸은 영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도 중요하지만 몸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말로 할 수 있는 플라토닉 사랑이 있다면 제가 대신 설거지를 한다든지 제가 빨래를 갠다든지 제가 요리를 한다든지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게 너무 중요한 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만 있으면 안아줄 수 있습니까?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저에게 세 자녀가 있으면 아들, 딸. 그 중에 제일 이쁜 애는 딸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두 아들, 군대 가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특히 지금 중1이라서 사춘기인데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바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셋째는 너무 이쁘고 딸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몸이 있다는 게. 안을 수 있고. 오늘 아침에도 주일 나대배 드릴 때 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서 옆에서 보는데 찬양하는 영적 활동이 몸으로 나타나는 게 그래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너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해. 몸이 없으면 이런 행동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젠 우리가 같이 편견을 깨야 되는 부분이고 생각해야 될 것은 선지식 후 행동이 아니라 선행동 후 지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을 주는 곳에 있으면 이 아이는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사랑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아직까지 아이들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자리와 사랑을 주는 자리에서 사랑에 대한 지식이 생길 수 없을까요? 있죠. 굳이 지식을 배우지 않았어도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사랑을 주는 자리에만 있어도 사랑에 대한 지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에 대한 정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막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선 지식을 심어 놓지 않았습니다. 개념 자체를 넣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옆에 하와를 딱 보자마자 아담은 사랑에 대한 인식과 개념과 표현하는 방식을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툭 터져 나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선지식 후 행동이 아니라 선행동 후 지식, 선참여 후 지식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 싫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이 있냐면 너무 마음이 넓은 부모들이 있어요. 야,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냥 너 학원 가. 그런데 그 예배를 꼭 이해하고 드리고 싶어 해야지만 예배에 참여해야지 예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를 참여해보면 예배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이걸 교육학적으로는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에 대한 지식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전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가르쳐 주겠죠. 여기로 자빠지면 여기로 돌리고 여기로 자빠지면 여기로 돌려라. 선지식을 배우지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한 두세 번 자빠지면 그때부터 쌩 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암묵적 지식이라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아도 예배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도 아이들을 무조건 예배에 참여시켜 놓으면 예배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그 뒤에 지식에 대해서 더 가르쳐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지식 후 행동과 함께 선행동 후 지식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참여를 시키면 좋을까요?
어떤 행동을 하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와 경건 생활에 무조건 참여시키는 겁니다. 몸이 예배하게 하게. 그러면 나중에는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너무 지겨워요. 그래도 무조건 갖다 놔야 됩니다. 저희 첫째는 10살 때부터 무신론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러냐 이랬더니 예수님 부활한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네 나이에 그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기특하긴 하다. 그런데 왜 지옥 갈 기특한 짓을 하냐. 야,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의 죽음을 책임질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 저 이제부터 교회 안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야, 3개월만 더 기도하고 생각해봐라. 3개월 뒤에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그래서 얘가 진지하게 3개월 동안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 가기 싫으니까. 잘 정리해서 저한테 들고 왔어요. 아빠 3개월 지났어요? 그래 생각해봤어? 예, 저 이젠 성경 안 믿기로 했어요. 그래? 그러면 성경은 뭐야? 했더니 전설요. 그럼 성경을 가르치는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랬더니 성경으로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야, 그래도 너무하다. 야, 목사 아들이 그렇게 말하면 되냐. 그런데 얘가 이렇게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영업에 방해는 안 되도록 교회는 가드릴게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니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몸이 떠나면 영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몸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배우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회심과 천국 가게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멋있게 살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가정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건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의 선행동을 포기하지 않는데 그것 중에 첫 번째가 예배와 경건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 문화입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습관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교회 오면 먼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저 왔어요 라고 기도하라고 전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머리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야, 하나님 맨날 나랑 동행하는데 교회 가서 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저 왔어요. 이거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때부터 거의 10년을 교회 와도 그냥 제가 할 일 하고 그냥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다른 영역인 거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계속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세 가지를 제가 습관을 만들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다시 교회에 오면 무조건 예배당에 와서 먼저 기도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기. 세 번째는 운전 끝나고 기도하기. 운전할 때는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운전 끝나고는 감사 기도하는 거. 그렇게 결심했을 때 제가 교회 오자마자 기도가 잘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습관, 문화,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애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식과 가치와 의미는 반드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후배 중에 한 후배는 영화부를 맡았는데 예배 마치고 내려가다 보면 그 친구가 항상 아이들이 지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하는 모습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때 뒤에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전사님 고마워요. 그 친구도 이 아이를 안았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아. 제가 물었습니다. 너 그거 왜 하니?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애들 눈이라도 맞추자 싶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매주 하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사역자는 자기를 매주마다 안아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다음 사역자도 그걸 하고 그 다음 사역자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루틴이 잡힙니다. 이게 교회가 만들 수 있는 습관이죠. 가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독특하고 특별한 습관, 우리 기독교만의 문화. 저희 교회 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있냐면 이 집사님 부부는 매달마다 교회 식구 청년 한 번 그리고 한 집사님 가정 한 번 매달마다 한 가정씩 한 사람씩 자기 집에 초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환대와 교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다. 그건 너무 멋지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모든 집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사람을 초대하는 게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습관과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교회로서 내가 교사를 맡고 있는데 반으로서 나는 지금 아이들과 반을 운영할 때 루틴이 반복되는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시작부터 기도하자. 자, 어디 할 차례야? 이게 아니라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한다든지 동성끼리 한번 안아준다든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진다든지 이런 습관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율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율법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지식과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가르쳐야 되는 지식과 가치관은 뭘까요? 우리는 행동을 그냥 행동만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성경적 지식과 가치관을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아비투스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6가지. 첫 번째는 자족을 가르치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감사 기도한다든지 감사 노트를 쓴다든지 감사합니다 말을 시킨다든지 자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겹살 딱 먹을 때 소고기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안 먹고 어떻게 합니까? 삼겹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족하는 것을 이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비투스를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환대입니다. 환대.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 그리스도의 식탁은 초대의 식탁이었다며 교제의 식탁이었다며 바리새인의 식탁은 구분과 분리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게 환대와 환영의 웰커머, 환영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습관으로 이 환영하는 가치를 전수할 것인가? 그래서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가장 연령이 많으신 분과 가장 젊은 사람,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의 연령 차이는 한 몇 살 정도 날까요? 제가 한 교회 가보니까 수요 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가장 연장자가 96세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제일 어린 아이가 누구였냐면 태에 있는 12주 된 아이였어요. 이런 공동체는 없겠죠. 96세의 어르신과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는 학벌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안 건강한 사람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누구든지 웰컴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환대에 대한 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습관으로 가르쳐 줄 것인가? 어떤 습관을 만들 것인가?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영아부에는 아이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어떤 루틴이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제입니다. 구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돕는 것. 이거에 대한 경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들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신 중에 하나겠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항상 돕는 것. 첫째가 이제 6살 때 노래 하나를 틀어줬습니다.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거 그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옥상 달빛의 염소 4만 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너희들은 염소가 얼만지 아니? 얼마? 염소는 4만 원. 그런데 이 염소 한 마리 때문에 아프리카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어. 우리 한 달에 커피 한 잔씩 줄이고 옷 한 벌 안 사서 그들에게 4만 원씩 줘서 그들이 학교 갈 수 있게 하자. 맨 마지막에 학교 간단다. 발라드도 아닙니다. 빠른 곡이고 리드미컬한 곡이고 굉장히 장난기 넘치는 학교 간단다 하는데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한결아 염소 4만 아프리카의 학교 4만 원 없나? 이랬더니 아빠 저 4만 원 없는데요. 니 뭐 있노? 저는 초코송이 있어요. 그거 줄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가지고 한결아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한결이는 염소 4만 원 없어서 초코송이 보내려고 합니다. 택배비가 더 많이 나오겠지만 이 정신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인가?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제 말고 더 선한 일이 있다면 이야기해달라. 난 그것을 하겠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구제만큼 더 선한 일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의 정신을 가르친다는 거. 그러면 중고등부 안에서 영아부 안에서 초등부 안에서 구제에 대한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의 루틴을
우리 교육기관에서 만들 수 있는가? 우리 반은 어떤 습관을 만들 수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축복하는 정신. 넌 무조건 잘 될 거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파이팅. 기도할게. 이게 아이들의 인생에서 꼭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 다음에 개혁과 희생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개혁되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도 필요하다. 헌신도 필요하다. 그냥 내가 축복이라는 것을 복받고 잘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것, 창조 타락 구속에서 타락된 것을 바르게 만드는 것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연합입니다. 너희들이 하나 되는 게 너무 중요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뭐 한번 해볼까? 우리 하나 되어볼까? 이것을 위해서 좋은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 한번 이 6가지 정신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딱 떠오르는 우리 가정만의 이 습관은, 내가 이렇게 가르쳤던 습관은 이 정신이 기반이 되겠구나. 아니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습관을 가르치는데, 야, 이 습관은 이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이 되겠구나.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이제 숙제입니다. 각 부서마다 같이 고민해 보시고, 각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고민해 보시고, 이 6가지 정신으로 만드는 기독교 교육으로 습관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